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또 잘 대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 고난, 심지어 순교의 죽음을 죽는 것까지 지금 이 부족한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에 겹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또 제자들의 그 상태를 또 그들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마음이 안쓰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참 제자들을 향해서 참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제자들에게 고난이 시작이 될 거고 핍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순교의 죽음까지 있을 건데 이걸 이 제자들이 잘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제자들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셨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핍박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고난과 핍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제자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핍박 이게 당연히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18절 19절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 만약에 이건 피한다고 하면 그건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은 세상에서의 핍박과 고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제자의 삶을 바라지 말고 고난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삶,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대부분 그렇죠.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좀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그냥 바람일 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산다고 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없는 평안한 삶, 형통한 삶 그걸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도의 과제는 고난을 피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예쁨을 받는 데 있지 않고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 이야기를 잘 들으라.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또 핍박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 미리 말씀하셨지. 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하시는가? 첫째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있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에 그들의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너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뭐 그런 핍박, 그런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거 뭐 지금 큰일 난 거,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꾸짖어서 바로잡는다. 바로잡는 걸 말해요. 꾸짖어서 바로잡는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옳고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3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2절 끝에 보니까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고 이 제자들이 틀렸다는 거죠. 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옳고 제자들이 잘못된 걸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고 저들을 아주 위협을 주고 또 핍박을 해서 그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해서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서 바로 잡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진짜 죄가 뭐냐? 그들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책망해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진짜 죄라는 걸 성령이 오셔야 책망해서 이제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의라는 것을 책망해서 바로 잡으시고, 또한 오르신 주님을 심판한 세상의 심판이 잘못된 심판이라는 것을 책망해서 바로 잡으실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은 지금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진짜 죄가 뭔지를 밝혀주실 것이고, 의에 대해서 뭐가 진짜 의인지를 밝혀주실 것이고, 누가 진짜 심판을 받을 대상인지를 밝혀주실 거란 말이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성령님 없이 세상에 대해서 싸우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모르거나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서 논쟁한다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가? 왜 억울한 핍박과 고난을 가해오는가? 근데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밝혀주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밝혀주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성령이 오시면 밝혀주신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논쟁이나 싸움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야 진리를 알고 신앙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제일 비근한 예로는 참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또 그런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죠.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예수 믿지 마라. 근데 모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말로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무슨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께서 지금 모르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뭐가 심판받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이게 풀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책망하셔서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는 우리 사회,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세상, 이 사회가 성령님의 그런 깨우쳐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를, 로마가 결국 그 기독교 신앙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 여러분 빼고서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그 로마 핍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깝게는 내 근처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 같은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앞에 대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